날개도 켜주세요. 이따가 날개도 나중에 좀 날개도. 오케이. 자, 미트 연결되나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안 들어간 미트 연결 안 되는데. 이제 열리네. 할렐루야. 이제 예배 시간 되었으므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예배 전에 갑시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듭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하시며 옆에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지 못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녀의 알라는 명태 그가 너를 지키신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 우리 아동 친구들도 같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둠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향하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할 텐데요. 이제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옆에 사람의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너의 우편에 자 너의 우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고 환란을 명케 하시니 너의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명케 그가 너를 지킵니다. 그가 너를 지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너의 주님을 너의 주님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한줄을 던지지 너를 만지시 주님 우리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줘서 세상 사람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날 지킵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가진 것이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지키는 분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줘서 우리 마음가운데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든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힘차게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전에 성령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지킨 것까지 나 모든 삶의 기쁨 늘수만한 하는 언제가 그언제가 주의 때가 아멘. 주를 위해 싸워 승리의 길을 걸고도 승리의 길 걸고 없네. 주님께서 나의 이루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거저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살피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죄에서 나였다면 세상을 내게서 날 유혹게 함을 보여낸 것 주의 보여 참 놀라운 이유로라네. 주의 보여 주의 빛 믿음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미로라. 이체의 정욕 아멘. 그 전쟁도 주의 성결한 참 놀라운 능력이던 아멘.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빛 믿음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미로 아멘. 누구나 주의 보여 참 놀라운 능력이로 나의 주의 보여 주의 빛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여낸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참 놀라운 능력이로 나네. 주의 보여 주의 빛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여주는구나.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빛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미로라.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행복 주기 위해서 우리 하셨는데, 우리 일어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 회개의 찬양, 결단의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 앞에 질문으로 대답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셔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합시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한 걸음 저가를 하였을 때 나고 허락하라 우리의 심령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영상 만들어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내 혼 받겠나 주께 내 혼 주께 내 혼 아멘. 최영수님 믿으며 아멘. 아멘. 걱정 주신 어두운 금을 덮어도 걱정 없는 어른 너를 둘러볼 때 너를 아멘. 우리 대답합시다. 우리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아멘. 주의 아멘. 당신 영상을 맞서 붙여보소 아멘. 당신의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이런 일 나왔습니다. 부르십니다. 이런 일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아멘. 응답한 자 응답한 자 아멘. 천국 대답하리다 천국 대답하리다 우리의 심령 맞추소서 맞추소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내갑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당신의 영상만 보면서 당신의 영상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돌아봅시다. 내가 십자가를 회피했던 것,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것만 찾으려고 했던 것, 복만 받으려고 했던 것 주님 나 용서하시고 나의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정말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치료성을 믿으면서 주님 물어보실 때 내가 뒤에 하겠습니다. 내가 행복 스위치 하겠습니다.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봉사라고 할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 나의 성령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당신의 운동을 믿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십자가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남은 고난을 나의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남은 고난을 채우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달콤한 아버지 천국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받은 것만 생각했지 아버지 무엇을 끝내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걸 아버지 그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 하나님과 부르지 못한 시간들 이기지 못한 아버지 정성들 아버지 이기지 못한 마음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서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우리 심령을 다 비드리옵니다. 아버지 심령을 받아주시고 심령을 한 예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기도하기 시원합니다. 우리 못나오는 무슨 청년부일까지 학년부일까지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기 시원해서 우리 오염지 영상 벗어내주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저는 성인의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정상 회복하여서 아버지 물을 받게 하시고 정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박금래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싱 투 20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함으로 200명이 넘은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카드를 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생명의 그룹, 행복의 스위치를 진행합니다. 축복의 카드를 받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후명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축복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더욱 넓은 곳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르심에 참여하는 영혼들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너희들 마음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새 힘을 얻고 매일매일 나의 죄를 씻으며 거룩한 삶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명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달라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을 가장 크다고 보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가장 크게 볼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정예물 좌표에 정성을 올렸사오니 아버지 돌아갈 때 빈손되지 않게 하시고 양쪽 가득 박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여서 아버지 건축 원금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가고 발산동 신정동 성전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때에 이 가정에도 주여 세워주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천번제와 또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현명하여 주시고 솔로몬처럼 복을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많은 감사 조건들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셀 예물 올렸사오니 아버지, 우리 셀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는 셀 있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셀이 정확하게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셀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셀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에 행복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셀이 등장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진 모든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 물질의 복을 충만히 주시고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음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 취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복받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복받는 것은 아멘을 받을 때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블레싱 한번 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잘 왔어.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부는 있다고 보는구나. 예,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정동과 발산동 성전에 현장 예배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올해 안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금은 3번 예배를 인도하는데 2번만 더 하면 신정동 발산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할 수 있도록, 목이 상하지 않도록, 또 시간도 잘 배열되어서 고강동, 신정동, 발산동 예배, 그리고 우리 주 1부 예배, 2부 예배, 유스 예배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58절, 약간 길지만 한번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에 열매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안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있는가요? 나 지금 삶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활, 아시겠죠? 다시 태어난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완벽한 상태. 그 완벽한 상태로 이제 다시 태어나요. 영어로 resurrection, 완벽한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 resurrection, 다시 태어나는 것이 arising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 부활,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안 드는 지금의 모습,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많이 탁 들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좀 눈이 더 컸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박선우 집사님처럼 좀 크고 김용희 집사님처럼 멋있고, 우리 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다 하기 어려우니까 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 살아간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이게 부활. 믿으시 바랍니다. 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5절 38절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35절부터 38절까지는 보면 부활을 믿지 않고 현재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좀 더 벌고 어떻게 좀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 먹을까, 어떻게 더 좀 메이커 옷을 입을까, 여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였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부활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어디 다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부활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그냥 현세적인 거야.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가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면, 얘기 뭐냐면 그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이 무슨 부활이 있어? 아니 어떻게 살아나?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야?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36절에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 다니는데 부활 안 믿으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그 씨 뿌려보셨어요? 밭에다가? 여러분은 도예집 분들이다. 안 뿌려봤죠? 저는 저 시골 출신이라 해봤어요. 어떤 데 옥수수씨도 뿌리기도 하고 벽씨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곡식이 자라려고 그러면 그 씨가 여러분 썩어져야 되는 거, 안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썩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썩어집니다. 그러면 썩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옥수수 알갱이라든지 아니면 뭔 알갱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 예를 들어 콩 알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 알갱이에 콩나무가 보입니까? 콩 알갱이의 모습과 콩나무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콩 알갱이면서 콩나무가 보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분들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콩 알갱이는 알갱이잖아요, 그죠? 무슨 거기 나뭇잎이 달리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콩 알갱이를 땅에 심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콩 알갱이의 모습하고 완전히 딴판인 거죠. 그래서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막 이렇게 콩이 달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떤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씨가 땅에 썩어지고 죽고 나면은 다시 살아날 때는 엄청난 다른 형체가 가져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형체란 말이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즉 몸이에요, 몸.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아시겠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중요하다고 이 목사가 목에 힘을 줘서 날마다 하나마다 얘기하잖아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뭡니까? 첫 번째 창조주시다. 두 번째 주인이다. 세 번째 주관자. 그죠? 세상과 여러분의 생사업의 주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동부,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너희가 행복해지고 안 행복해지고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죠. 그분이 주관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로 주신다고, 우리 한 대로. 그죠? 그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선택하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또 주인이시고 역사와 생사와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종류에 맞는 형체를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콩알갱이 그러면 콩알갱이 안에 형체를 이미 주신 거야. 아시겠죠? 그죠? 콩알갱이를 있을 동안은 안 보이잖아. 콩나무가 안 보여. 그죠? 근데 그것을 심어서 저 땅에 심어서 이게 썩어질 때는 그 다음에 콩나무가 나오잖아. 할렐루야. 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죠? 심는 자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랑 인간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대단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그죠?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이래봬도 난 대충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갖고 정성껏 만드신 거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 왜? 이게 오염됐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과 이게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형체가 오염되고 파괴되었는데 언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부활 후에. 할렐루야. 부활 후에. 이거 잘 여러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담의 범죄로 파괴되었어요. 그죠? 오염되었어요. 근데 언제 다시 내가 회복이 돼요? 부활할 때. 할렐루야. 부활할 때 원래 하나님 만드신 보기 좋은 상태로 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 그죠? 그러나 부활 후에는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그럼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는 거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할 때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부활을 생각하면 부활 신앙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신이 나요. 자, 그래서 신나게 한번 읽어볼 텐데 39절부터 34절까지 44절 39절부터 44절까지는 부활의 몸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물들의 형체를 가지고 각각 다르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39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도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2절부터 계속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 맞아요? 되게 유식하시네. 부활. 리서렉션 영어로 리서렉션이죠.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부활의 성격이 나와요. 부활의 성격이 뭐냐면 41절부터 죽은 자의 볼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부활해요? 썩지 않을 것으로. 아멘. 너무 좋잖아요. 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살아나요? 네.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죠, 그죠? 물론 비교적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부러워요. 근데 저는 뭐 건강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너무 많이 체험하죠.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건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뭘 보면 알아요? 육체의 가시. 그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막 3번을 떠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것 때문에 시들렸어.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기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설교자잖아요. 난 사도 바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교자잖아요. 여러분 간질병 아시잖아요? 간질병이 뭐예요? 막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설교하다가 막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막. 안질을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설교자가 눈이 안 좋으면 못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약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주 강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탄식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뭐가 함께 있도다? 악이 함께 있도다. 이게 바울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선하게 하고 싶은데 보니까 악을 행한 거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 거짓말 잘 안 하겠지만, 그치? 아동부 친구들 거짓말 잘 안 하나? 하면은 대단히 인간적인 거야. 너희도 거짓말 안 하는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이고 거짓말 할 줄 알면은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자, 다시 물어보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도 안 해? 나랑 다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선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약함을 가져가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잘 짓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과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42절 33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2절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그죠? 연약함이 있죠? 물질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건강의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즘엔 또 뭐 외모가 중시되는 시대니까 외모의 약함도 있을 수 있고, 말의 약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모세도 말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어눌하다 그랬잖아, 막. 근데 여러분 연약함 묵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아니면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묵상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핑계댈 거야. 나 말 못하는데요. 나 몸이 아픈데요. 육체 가시가 있는데요. 나 못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마귀에게 잡혀 있어. 아시겠죠? 그 연약함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면 맨날 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턱하면 있잖아. 1번 뭐 2번 뭐 3번 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찢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다 태워버리세요. 아멘. 안 되면 리스트 적어가지고 제 방에 갖고 오세요. 제 방에 문서 3단기가 있어. 3단기. 다 거기다 아시죠? 종이 다 부수는 거 있어. 3단기. 거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여러분 연약함 리스트를 부수세요. 아멘. 이제 없애세요. 할렐루야. 생각도 나지 말아야 돼. 아멘. 여러분 연약함에 생각나지 않은 복이 주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기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연약함의 리스트를 갑오로 보관하는 사람이야. 다 넣어뒀다가 그냥 때가 되면 딱 꺼내가지고 막 그걸 왜 꺼내냐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약해도 아멘.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도 아멘. 내가 지식이 없어도 아멘. 내가 물질이 없어도 아멘.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몸만 묵상해.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지.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분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 승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45절 넘어가 볼까요? 45절부터 49절까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부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동안 성경을 안 봤다든지 봤어도
이거 그냥 넘어가신 분들에게 비밀의 말씀들을 풀어드릴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이 먼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합니다. 여기 첫사람 아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45절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창세기 2장에 원창조 때 아담이죠. 원창조 때 타락한 아담, 정확한 말하면 타락한 아담.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나올 때 첫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아담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났다 그럴 때 하늘에서 난 아담이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 가지사 사람은 나타나셨고. 그죠?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소속은 어디인 거예요? 하늘. 아멘. 하나님 아들고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나 마태복음 28장 보면 이 땅의 상 마치시고 예수님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아멘. 이걸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읽어볼 텐데 자 45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 아십니까? 원래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하늘이. 그러면 왜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절,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됐잖아요. 그죠? 세족식 13장에 하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체험 만찬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됐어요. 근심하고 있어.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올라가실 거니까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십시다. 왜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2절 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 My home. 아시겠죠? 네. 나의 집을, 우리들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곳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를 홈리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의 저택을 마련해 놓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 만나면 집이라도 한 칸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없더라도 할렐루야. 없더라도 여러분 다시 없더라도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네, 하늘나라 있잖아요. 아멘. 저는 요한복음 14장 제가 논문을 좀 여러 군데 좀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논문 쓸 때 저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요한복음 14장 2절이 왜 우리 거처를 예배로 가셨다 그랬거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못했다고 또는 지금 사는 집이 좀 비좁다고 지저분하다고 수상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시시하게 목동에 집이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저기 대장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산, 김포, 신시가지? 아니 물론 여기 김포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 없어도 돼. 제가 오늘 새벽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를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갔다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아파트가 있어요. 아멘? 전원주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면 여러분의 주택이 그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땅에 제일 비싼 땅값이 제가 알기로 맨하튼이라고 들었어요. 뉴욕의 맨하튼.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은 맨하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동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맨하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장 비싼 곳 어디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잖아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아무로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는요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저택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표 다 붙여놨으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족이 4명이면 4명 다 있어. 아멘. 엄마 것도 있고 아빠 것도 있고 자식 것도 다 있어. 할렐루야. 네. 시부모님도 다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묵상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다. 있다 그랬으니까 믿는 거죠. 아멘. 네.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다 문표 붙여놓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철 예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집 없는 서러움 버리시고 가장 비싼 내 집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부활만 생각하면 신하죠. 그죠? 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8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48절 넘어갈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48절 49절 읽어볼 텐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흙에 속한 저들은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더니 아멘. 예, 아멘. 이것이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확실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보면 여러분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다는 거예요. 49절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무슨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창세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고 엄청난 정말 감 있는 것이 들어있는데 창세기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제 48절 49절이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도시 축복 프로그램에 행복 스위치 하잖아요. 그죠? 행복 스위치. 근데 그 행복 스위치 첫 번째 스위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스위치.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장 뭐였어요? 여기 끝나요? 다시 노트북 켜주세요. 노트북. 자, 보세요. 행복 스위치 합니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승리학교 44번째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 32번째 행복 첫 번째 스위치 긍정의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을 불을 빛을 켜는 스위치를 해요. 그래서 마음속 행복 스위치 켜는 거죠. 이건 누구만 켤 수 있다고요? 나만. 그죠?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켜고 끌 수 있는 행복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행복 스위치 켜실 준비되어 있죠? 잘 켜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 스위치 꺼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는 거 따라서 해주실 분이야. 아멘?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미시적 관점 작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 공평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정, 공평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해주는 거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선택한 대로 해주는 게 제일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대로 안 해주면 이거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정의 원칙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만 잘하면 누구든지 다 복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잘못된 선택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왜? 공정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에 대해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선택 잘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켜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말. 행복의 첫 번째 스위치가 말입니다. 말.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이 됐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되고 행동이 습관, 습관이 성격, 성격이 운명, 삶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생각, 그죠? 생각, 그 다음에 말.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느 자리가 문제가 됐어요? 생각, 그죠?
생각의 자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에 긍정의 언어가 나오느냐 아니면 부정의 언어가 나오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있고 싫어요? 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내 에너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목회 상담하니까 어차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1시간만 말하고 나면 머리가 아픈 거야. 왜? 내 에너지 탈탈 털어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긍정의 말을 해주면 힘이 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때 얘기했는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 안경 보이세요? 제 안경 일단 이제 끝나면 가까이 보시면 뭐가 보일 텐데 긍정의 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럼 제 안경 보고 긍정의 말 하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내 안경에 이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근데 안경이 여기 산 게 아니라 어디 저쪽 가서 해서 그래서 갈 시간 없어 가지고 어떡할 거라다가 안경 꼬맸어요. 바늘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실이 보여. 이렇게 저 실 매듭한 게 검은 실이.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목사님 그게 뭐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 평생 여러분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따 볼 거예요. 제가 볼 때 딱 보고서 아 목사님 머리도 좋네요 그런다든지 아 목사님 괜찮아 보여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이 옷 입었잖아요. 이거 보여요? 호피? 호랑이 무늬? 멋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라니까. 어떤 분이 이거 보고 뭐 수리남에 나오는 사람 같다 이래서 나 수리남 잘 몰라. 근데 황정민 씨 같다 나죠. 아니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긍정의 날 사용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저도 회사 다녀봤잖아요. 또 사업체 해봤잖아요. 근데 회사에 모여가지고 막 불평이 나고 그러면 상사가 볼 때 그 사람 쓰겠냐고 여러분. 막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떻고 사장님 어떻고 그러면 쓰겠냐고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도 안 모여. 왜? 피곤하니까. 그죠? 근데 모여가지고 긍정적인 얘기 해줘야지.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행복 수 있지. 옆에 사는 인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행복 수 있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행복 수 있지. 뭘 말해? 네 가지인데.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행복 수 있지. 아멘. 이거 안 이어지면은 그건 제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떡하겠어.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긍정의 에너지 아멘. 이게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 근데 잘 보세요. 이 긍정의 에너지 가지려면 생각의 자리가 문제라 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는 본래 선하게 창조됐지만 범죄에서 타락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DNA. 그래서 STR 기억나죠? STR. 이게 노트북을 못 써가지고 한참 만에 지금 쓰고 있는데 STR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있을 때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레스폰스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고 생각해 보시다. 이 행동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긍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생각의 자리가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 생각의 자리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할 때 무슨 말을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아시겠죠? 생각의 자리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할 때 음란한 얘기를 한다. 생각의 자리가 맨날 컴퓨터 게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할 때 컴퓨터 게임 얘기한다. 아시겠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컴퓨터 몰라. 게임 몰라. 나는 전혀 모르니까. 맨날 어디서 무슨 뭐 게임 뭘 쿠폰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중요하죠. 그죠? 생각이 중요해. 자, 그러면 STR 같은 거예요. 생각의 자리가 행동을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의 자리가 어떠냐? 현재 상태가 부활신앙과 행복의 메커니즘 볼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보십시오. 부활신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라 그러면 자, 이게 49절과 연결되는 것인데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여러분 창세기를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원래 만들어질 때 누구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맞죠? 아멘?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좋은 형상이잖아요. 그래 생각이 긍정적이었어 원래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원래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담의 범죄 후에 이제 아담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는데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예요. 그럼 창세기 5장 3절을 우리 황성은 집사 내가 큰 소리로 듀엣으로 한번 읽어줄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어디 있어요? 큰 소리로. 황 집사님, 나는 좀 사팔이야. 이쪽 보고 있지만 이쪽에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아담은 제30세 자기의 모양 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기에 보면 130대 아담이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누구 형상을 닮았어요? 자기 형상, 아담 형상. 근데 그 아담이 어떤 아담이에요? 타락한 아담이에요. 그죠? 범죄한 아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여러분. 그게 흙에 속한 사람이야. 오늘 49절에 흙에 속한 자 형상. 원래는 어떤 형상이었는데? 하나님 형상, 그죠? 근데 아담의 자손들 오면서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버렸어. 아담의 형상이야. 근데 그 아담의 형상이 원래 창조된 아담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타락했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타락한 아담의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정리되고 나서 6장에 넘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잖아. 누구? 아담의 후손들이. 그죠? 타락한 형상을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물로 심판하는 거죠. 그죠? 물로 쓸어버린 노아 홍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살려줬는데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 후손들이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을 떠지잖아요. 막 교만해졌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된 건 아니지만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돼. 이것이 오늘 49절에 우리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거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상을 입고 있다고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타락한 아담의 형상 아시겠죠? 원래 우리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데 타락한 아담이다? 아니면 원창조 때 아담이다? 타락한 아담. 그죠? 창세 3장 이후에 타락한 아담 DNA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부활 때는 어떤 형상을 가진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속한 형상 갖는다. 하나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우리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이런 형상 가진다는 원래 하나님 형상,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앞에 스크린 보세요, 다시. 이걸 왜 했냐면 우리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STR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STR 그렇게 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흙에 속한 형상 갖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 거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흙에 속한 형상입니다, 그죠? 타락한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흙에 속한 형상이니까 늘 부정적인 거야.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래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언어를 긍정으로 사용한다, 부정으로 사용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그러면 여러분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시겠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떤 인생이 된다? 부정적인 인생이 된다. 아시겠죠?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어떤 인생이 된다? 긍정의 말을 한다. 말한 대로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부정의 말을 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그죠? 그럼 거시적인 관점이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그 결정하는 미시적인 관점, 작은 관점에서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럼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부정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네, 행복수이지 첫 번째. 긍정의 말 하라. 아시겠죠? 그러면 긍정의 말 하려고 그러면 생각의 자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생각의 자리 긍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붙으면
그럼 우리가 흙에 속한 그 생각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말이 뭐가 나온다? 긍정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긍정의 말을 했으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이 메커니즘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여러분 공학이에요, 공학. 하나님은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공고 출신일 것 같아. 이과 출신일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 굉장히 공학적이셔.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딱 맞아. 할렐루야. 아니 근데 또 문과 쪽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다 보면 하나님 또 문과 출신인 것 같기도 해. 보면은 뭐 상담학이나 어떤 이런 거 경영학 그런 거 보면 또 문과 출신인 것 같기도 해. 어떤 때는 시적인 거야. 그럼 하나님 또 좀 문과 물리대 출신인 것 같기도 해. 하나님은 뭐 변화무쌍하신데 어쨌든 하나님 너무 매력적이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너무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아멘. 너무 매력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해주시는 그런 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성공한다. 그죠? 왜?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맨날 불평만 해보시면 회사 버틸 수 있다 없다? 못 버텨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러면 사장님이 안 좋아하죠. 그죠? 근데 회사 들어갔는데 그냥 매사 긍정적이고 뭐라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회사 가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해야 돼.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에서 하던 말이지만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입에 여러분 자꾸 있어야 돼. 생각 속에. 아시겠죠?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못한다 소리 안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뭐 시키면 못한다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기쁜 거야. 그 사람 밀어주잖아요. 아멘.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 왔는데 그냥 졸업장은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보니까 반 부정적인 뭐만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서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이 아는데 긍정적이지 않아. 계속 안 되는 쪽만 이용을 되는 거야. 그럼 분위기 다 깨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있으면 회사가 힘들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언어를 써야 된다? 아시겠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아시겠죠? 긍정의 언어를 써야 돼. 자꾸 부정의 언어 쓰지 말고 애가 30점을 맞아왔어.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애가 30점 맞아왔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30점) 맞은 한테 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 일단 긍정의 말. 야, 너 그래도 30점이나 맞아왔네.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30점이나 맞아왔네. 긍정이죠? 근데 부정적인 언어는 뭐예요? 30점밖에 못 맞았어? 다르죠? 같은 30점이지만 달라요? 30점이나 맞아왔어랑 30점밖에 못 맞아서 다르죠? 아시겠죠? 뭐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30점이나 맞아왔어. 그죠? 이건 긍정이잖아요. 근데 30점밖에 못 맞아왔어. 그런 엄마는 아마 걔가 70점 맞아도 똑같은 소리 할 거야. 너 70점밖에 못 맞아왔어? 그러면 애가 속으로 막 뒤집어지죠. 막. 내가 죽어라고 해가지고 70점 맞았는데 아니 70점밖에라니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언어? 긍정의 언어. 할렐루야. 그게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 절대로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핑계 대지 마세요. 아멘. 네. 하나님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결과적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택한 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근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활은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덤 깨뜨리셨어. 할렐루야.
근데 부활신앙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부정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또 그렇게 말하시는 것 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정의 말 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셔서 때때로 인생이 깜깜할 때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낼 거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긍정의 언어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바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산에 감추인 새 생명 있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거저먹고 새 곳을 되었고 죄인과 원수로 친구로 변한 다음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것새 하늘이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손뼉 치니까 좋네요. 살아난 것 같아. 잠자는 자도 살아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하죠. 노트북 틀어주세요. 광고 시간인데요. 날개도 펴주세요. 날개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생명으로 행복 스위치입니다. 도시를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시를 살리는 행복 스위치. 오늘 이렇게 생명그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3명의 생명이 와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생명들 가운데 먼저는 우리 장순 이사님이 건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 앉으세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순 이사님이 이 사람이 특별한 걸 리더죠. 준비했거든요. 리더입니다.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종이에다가 자기가 불러주고 싶은 아이스브레이크 담당하신 분도 애칭을 있죠? 적어서 아이스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떼시고 여기. 오. 오른편에다가 붙여주세요. 네, 그래 좋아요,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여기서라도 좀 키가 장신인 사람으로 불려보고 싶어서 별명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장신영주를 불러줍시다. 장신영주. 정신이 사피나랑 정신 누구나 다 메시지 전합니다. 행복을 리더는 메시지 원하는데 전하기 그 있어요. 원하는 만큼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 스위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긍정의 우리가 오늘 시간을 언어. 긍정의 언어. 시작으로 언어죠. 앞으로 한 3주 동안 진정한 이 부정적인 성격이나 태도나 습관을 적어보길 바래요. 어르신 다른 면을 돌려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있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자, 것은 다 알아 적으셨죠? 결정합니다. 적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내가 그 말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거를 아마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말에 힘이 있고요. 말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에는 우리의 운명을 이끄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결과적으로 항상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을 축복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거죠.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복이 너에게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증자 필요합니다. 간증자.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를 좀 그렇게 봐주길, 그리고 좀 난 좀 이래도 돼, 난 좀 슬퍼도 돼 신앙인 제가 이렇게 와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진짜 엄마의 엄자만 꺼내도 누가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것만 봐도 이렇게 슬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잊은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엄마처럼 세상에서 진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은 그 슬픈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걸 겪은지 몰라요. 그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엄마의 상처를 회복했죠. 당신을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과 다가 나누고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주 10월 9일 주간부터 이제 진행을 해요. 10월 9일 주간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나오시는데 가이드를 모집합니다. 가이드는 모시고 올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블레싱 한 분도 모시고 오면 됩니다. 모시고 오는데, 그래서 10월 9일부터 이제 1주차가 진행되고 행복 스위치 2주차, 3주차, 행스는 행복 스위치 말하는 거죠. 여기 10월 30일 주간까지 4주차 진행되고 11월 첫 주부터 라이프 클래스 지원자 모집하고 11월 14일부터 라이프 클래스 1주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이프 클래스 끝나는 것이 중간에 이제 엔카운터도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도 1월 달 정도가 라이프도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간표 짰어요. 제가 이제 짠 건데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못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원래 셀에서 하는 겁니다. 셀에서 하는데 여러분 주보 참고하세요. 셀에서 하는 것인데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제가 저녁에 모임을 일부러 내놨어요. 그래서 셀에서 혹시 뭐 간단히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 분들 가운데 블레싱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하고 행복 스위치를 하도 될 것 같은 분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 8시에는 남성들 위주로 이제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 수요일날 저녁에는 여성들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원래는 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요일날 반은 오후 3시에 2층 카페에서 사모님 모임 반, 그다음에 오후 8시에 2층 카페에서 사모님 반이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진행되고요. 금요일날은 2층 카페에서 오후 7시에 박혜경 리더 셀,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토요일날 바빠요. 오전 10시에 2층 카페에서 김혜숙 셀, 또 오후 2시에 2층 카페에서 임은경 셀, 오후 2시에 3층 아동부실에서 아동부 대상으로 박혜경 셀 진행하고 오후 6시 2층 카페에서 박혜경 셀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10월 16일날 주일부터 시작하는 셀은 오후 3시에 주일날 2층 카페에서 박혜경 셀 진행되니까 이 외에 여러분께서 리더들이 이제 만드신 것은 또 저한테 주시면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생명그룹 행복 스위치 하는 동안에는 모든 거 새벽 기도와 1:1 양육 훈련 빼고는 행복 스위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그 주중에 큐티 모임 같은 것도 각자 그냥 하시고 행복 스위치만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분들을 블레싱한 분들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행복 스위치에 참여시키고 라이프 클래스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주보에 광고로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광고까지 이제 그렇게 했고요. 행복 스위치는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이 약합니다. 행복을 주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부담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올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니까 꼭 모시고 오도록 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좀 남성들이 같이 협조해서 남성들이 가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있잖아요. 여기 세종 집사나 김영 집사님이나 또 황성원 집사님이나 저 형준 리더나 남성들 같이 해서 해주고, 청년들이 많아요. 이번에 청년세라고 협조해가지고 해야 될 거 많으니까 청년들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청년이나 또 아동부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용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바랍니다. 자, 3번 광고란 3번 핵심 리더 세미나, 우리 10월 8일부터 핵심 리더 세미나가 화요일까지 제주월방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잘 해서 이번에 우리가 더 준비돼 가지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 목표는 올해 안에, 지금 새벽 기도는 3군데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일 예배가 문제예요. 주일 예배가 3군데를 뛰려니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데 어쨌든 좀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제 신정동 주일 예배 현장 예배입니다. 그리고 발산동 주일 예배도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셀 예배 뭐 이미 진행됐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스셀인데 매주 2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 진행합니다. 악기 교실은 그 전에 1시 반에 이곳에서 진행하니까 악기 교실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유스셀 친구들의 악기 실력이 상당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자 하나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베이스가 있고 건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드럼 지원한 친구가 없어가지고 드럼을 같이 지원해가지고 수도자매가 놀지 않도록 수도자매 놀리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시켜야 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찬양팀이 두꺼워야 되고, 아시겠죠? 찬양팀이 두꺼워야 훈련도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찬양 부르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전주 한 번 더 합시다. 전주 한 번 더.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른 주의 자녀로 가시잖아.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뽕에 온네.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뽕에 오네. 난 주의 자녀라.
모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석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으로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갖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긍정연을 사용하여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며 주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 같은 기도 제목들과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진행할 행복 스위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